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아마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싸웠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할 때에 그것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 전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지금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쟁을 치러야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1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갈 때에 그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대반격을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뺏느냐 빼앗기느냐 그 싸움이에요. 땅을 뺏느냐 땅을 빼앗기느냐 그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지 않습니까? 소망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니까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그 땅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두에 예상을 하라고 했죠. 사탄이 지금쯤 역사하겠구나. 언제쯤 역사합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잘 될만할 때, 그죠? 뭔가 될만하면, 할만하면, 평안할만하면, 약속이 가까워질만하면 그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예상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포기하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고 교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이 승리하면 여러분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서 영적 전쟁하시고 그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시작한 지 이제 3주째가 되었는데 아직 1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2주간 여러분과 나누었던 본문과 중복이 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지나서 그 다음 본문을 연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했던 본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순종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땅, 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땅의 성격이죠. 그 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차지하게 하시는 땅인 것이죠. 그 땅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능이나 내 노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기에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차지하게 하신다 할 때 주체는 하나님이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할 때 주체는 우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시고, 주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충만이세요.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가득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면서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리셔야 돼요. 보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상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선교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뭐죠?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죠. 저기에 보면 우리 교회가 점령할 땅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선교 매칭 주일인데 이제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을 정해서 우리가 그 나라 12명의 선교사님과 11개 국가입니다. 그 도시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지금 저기에 지도에 찍혀있는 저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 마산 지역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저는 저기 있는 점들이 저 지도 가운데 수많은 점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저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우리 교회 방문하게 될 때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라면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장 예배에서 선교제의 생생한 그 현장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휴가나 또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후원하는 저 나라에 가서 직접 저 땅을 밟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아직 제가 그 목장 이름을 실수로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목장이 저게 다 있어요. 어떤 목장은 일본, 앞으로 여러분 목장이 함께 일본 땅에도 가서 밟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트남, 라오스,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멀지만 가장 가까운 땅, 북한. 북한에는 지금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면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후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밟는 땅을 모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최근에 집사님 두 분이 샐러드 카페, 샐러드 전문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샐러드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샐러드도 팔아줄 겸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그 사장님 두 분이 아는 사람 왔다고, 아는 얼굴 왔다고 이제 샐러드하고 음식을 후히 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음료수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음료수 4잔이면 그 가격이 꽤 나갑니다. 음료수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아는 얼굴이라고 공짜로 주는 거죠. 제가 공짜를 바라고 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짜로 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는 얼굴이라고 공짜로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아는 얼굴이라고 음료수 공짜로 줬는데 그 집 자식들이 그 집에 가면 다 공짜일 거 아니냐. 그죠? 할인이가 그 집에 가면 다 공짜일 거 아니에요. 다 공짜일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것이 다 자식들의 것이니까요.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들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들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얼굴 좀 아는 사람도 공짜로 조금 줍니다. 그런데 가족은 후히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인색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더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들이 제 신용카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쓰면 그죠? 계속 쓸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씩 이 아이가 쓴 내역이 저에게 문자로 뜹니다. 근데 뜨는 걸 딱 보면 500원, 생수 하나 사 먹고 1,000원, 음료수 하나 사 먹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뜹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참 그 아버지 돈이 없다는 걸 생각해서 참 절약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써도 되는데 아빠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대가 너무 낮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진 않으세요? 미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배를 타시고 1년에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저희들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저희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가게를 갔습니다. 가게에 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문씨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네가 갖고 싶은 것 골라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를 골랐겠습니까?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슈퍼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아시죠?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똑똑한 거죠. 종합 선물 세트를 골랐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사줄까 생각을 하면서 골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커서 본대로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손잡고 가게를 가서 주하나 세나라 네가 갖고 싶은 거 골라라 했어요. 얘들이 뭐 골랐을까요? 뭐 골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게에 있는 가장 싸구리 불량식품, 지금 애들 어릴 때라서 기억을 못할 겁니다. 불량식품 고르는 거예요. 왜 그걸 골랐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안다. 왜 그걸 골랐을까요? 그걸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기대하기를 원하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요만큼 이까지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까지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들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토가 나오는데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에요. 물론 그 약속이 좀 바뀌긴 합니다. 약간 논란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영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점령합니다. 실제로 점령한, 여호수아 시대 때 실제로 점령한 땅과 여기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 그 둘 중에 어떤 땅이 클까요? 모르시겠죠? 정답은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훨씬 큽니다. 3배나 큽니다. 3배나 큽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해요. 나중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만큼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럼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 가서 이 약속이 성취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3절 말씀이에요. 이유는 3절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후반부에 가고 사사기 말씀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산지, 거기에는 크고 강대한 성읍들이 있고 안악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산지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밟으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두려워서, 그 성읍은 크고 강대하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으니까, 내 능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을 아시죠? 갈렙은 누구입니까? 갈렙은 산지를 향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전히 동일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비록 그 산지에는 크고 강대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에요. 밟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갈렙은 그 산지를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밟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산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탓합니다. 산지 탓, 사람 탓, 환경 탓, 안악자손 탓, 내가 가진 능력 탓, 실력 탓하는 것이죠. 탓을 하면서 갈망하지 않으면 되는데 탓을 하면서 또 갈망은 해요. 원하면서 탓을 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누구 탓까지 하느냐?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니야. 줄까 말까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잘 모르는데, 아내와 남편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왜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신데 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분이신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해라, 나는 너희에게 더 주길 원하니까 구해라는 것입니다. 구해라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리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다. 찾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확신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여러분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1절 넘어가 볼게요. 11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11절.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뭔가 찾으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땅을 밟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는 11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무엇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먼저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저를 따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자. 요단을 건넙시다.
할렐루야. 먼저 요단을 건너셔야 됩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흘러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강줄기가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르는데 그 강줄기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은 길이가 250km입니다. 폭이 평균적으로 30m고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해서 폭이 한 1.6km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3, 4m가 되고 유속이 굉장히 빠른 무서운 강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3, 4m 유속이 빠르게 흐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요단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뛰어넘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좌절감, 실패감,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 무엇이든지 간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요단강인 거예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 것입니까? 요수아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 자신보다 더 크게요. 나 자신보다 말씀을 믿자. 무엇보다 말씀을 믿자?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요단강 못 건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건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죠. 그때 어떻게 건넙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 법궤, 말씀이죠.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유속이 빠르고 휩쓸려 갈 것 같은 요단강에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흐르던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 믿은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할 때, 제가 서두에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할 때 입어야 될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무기들은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그 중에 유일한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좌우의 날섬검 같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뛰어넘는 장면이죠.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때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만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외에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의심하니까, 자꾸만 불평하니까, 자꾸만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입 닫고 딴 거 말하지 말고 말씀만 입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여러분,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인데 말씀을 그냥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증언과 간증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으로 모일 때에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목장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그 증언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입으로 투덜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입으로. 무엇으로요? 입으로 증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마지막으로 띄워주십시오.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성검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고백, 그렇죠? 말씀의 증언, 말씀의 간증이 바로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믿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과 그 모든 축복을 얻게 되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그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 친히 못 박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 아들 대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인색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탓,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인색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 아니냐,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두려움에서 일어서서 요단강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라고 하신 그 땅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모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구원과 능력과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